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천하집내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7월을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 김광석님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 중에 기억에 남는 대목은 바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였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내 사랑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내 사랑은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거룩함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성전 밖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형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가증한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성전 안에서 놀라운 장면을 마주합니다. 1장에서 소개된 4바퀴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 4바퀴는 그룹들 곁에 있었는데 그 모양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생겼고 온 몸에는 그 눈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바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즉, 이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룹과 바퀴들은 각기 구별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릇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릇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심지어 이들은 방향을 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충만히 보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죄 가운데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고 믿었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점점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점점 멀어지기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끝내 멀어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곧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히 함께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순간 그곳은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마음의 중심, 형식과 율법이 아닌 회개와 순종, 진실된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외형만 남은 성전을 붙들며 형식에 매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점점 멀어져가고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지고배 갑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